오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부활과 생명을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해요? 드리는 그 정말 마음이 예수님께 빼앗겨 사는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위한 감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두려워할 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꼭 견딜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안절부절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보호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호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제 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위험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내주신 영이 다른 보호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파라라고 하는 옆에서라고, 크레이토 칼라고 부른다. 옆에서 늘 불러주고, 옆에서 보호해주고, 옆에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 단어를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comfort라고도 하기도 하고, help라고도 하고, advocate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카운셀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즉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이제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낼 다른 보호자는 너희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한 것보다도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너희들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요 진정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갔다가 목요일로 온 네이팍은 북미주 계획주의 장로교 협의회입니다. 10시의 교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작년까지 얼마나 분위기가, 미국 사람들인데도요, 왜 이렇게 웃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냥 내가 하이 하면 하이 이러는데 얼굴이 웃지를 않아요. 좀 희한한, 한번 다 봤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좀 그렇다 하시더라도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에요. 회의를 하는데도요, 딱 앉아가지고요, 전부 다 넥타이 매고요, 딱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30분 동안 우리가 좋은 그런 보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손색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조상지가 온 것 같다.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회의를 지금 작년에 3년차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여기 참석하기 꼭 조상지가 온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올바른 진리 가지고 있다고 콧대 세우고 어깨에 힘줘봐야 그게 부족한 인생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광에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좋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의롭지 않느냐. 근데 올해부터 이빨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웃고요. 그러면서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캐나다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단, 우리 교단이 이제 자매 결례를 맺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이제 회의를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는 가운데 밤 11시까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 뭐 그렇게 강조하느냐. 원래 구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계시지 않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맞다. 그만큼 성령님은 중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이죠? 맞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성경에 있느냐? 내가 도전했어요. 맞다. 당신들이 말하는 말은 당연히 맞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성경을 보자. 제가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자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을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했어요. 당신이 주장한 거 맞다. 그런데 그 뒤에를 한번 보자. 그 뒤에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거기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빌립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분명히 말씀이 임했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대, 그들에게. 그래서 안수함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당신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임할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때 그 시점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해 역사하신 것만 언급이 몇 번인 줄 압니까? 50번이 나옵니다. 4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보호자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힘과 능력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범죄합니까? 진리를 몰라서 범죄해요? 다 이론상으로 알아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만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에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뭔지 마음에 공허하고 펑 떨어진 것 같고 교회를 그냥 갔다 와도요 뭐가 채워지지도 않아요. 뭔가 좀 돈을 많이 벌면 좀 마음에 좀 채워질 것 같아서 채우는데도 돈이 쌓여져 가는데도 펑 떨어져서 그래서요 돈을 번 사람이요 더 돈에 환장한 것처럼 더 벌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가지고 쌓아놓으면은 좀 마음이 뿌듯하고 그냥 만족이 있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쾌락 그거 하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만족이 있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강한 거, 더 그런 것, 그거 추구하다가 마약까지 손대고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 잘 되고 보고 기뻐하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키워놨던 아들이 그냥 결혼을 하면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부모도 몰라. 그럼 이 자식 괜히 잘 키워놨나 싶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요. 무엇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겉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삶. 오늘 이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에 거룩한 모습은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뭔가 뿡 뚫려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게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이 뻥 뚫어진 마음은 아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살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드위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인도 폼페이에서 나서 영국 사람인데요. 유명한 소설가요, 시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면은 그분이 쓴 책이 날개다 쫓친다 팔리니까 이게 많은 정말 이게 부까지 누리는 그런 문학가로서 참 그런 부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데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키플링 선생님 아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한 분이 이 계산을 해봤는데 당신 말 한마디의 값어치가 100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찢게 들으면서 난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기자가 비웃듯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선생님 이거 드릴 테니까 정말 이 100불에 걸맞는 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플링이 받아가지고 반을 접어서 자기 지갑에 딱 넣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땡스. 황당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땡스가 100%씩 값어치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오는 진정한 마음이고요. 이것은 어떤 행동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진리의 영이 내 마음을 비출 때에 오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슨 대단한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진리의 영 나에게 계시기에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세 번째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한 어린.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실제로 누려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이잖아요. 이곳에 무슨 얼마나 화려하게 했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이곳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명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 지난 금요일 파리에서 11월 13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 테러를 일으킨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하고 두려움을 박시해서 주기 위해서 그런 날 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13일의 금요일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어떤 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엇으로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호자를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야드바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의 그 학살을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1945년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수학여행을 가든지 그곳에 여행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그 당시에 희생된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그 언덕 위쪽에 이제 그 한 사람이 10명의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이게 코르작 게토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르작 게토의 아이들이 코르작이라고 하는 분은 폴란드의 아동 작가였고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들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다 잡아서 가스실로 데려가려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코르작이 그 아이들을 감싸면서 내놓지를 않습니다.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도 끌려간다고.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두려워 떨은 아이들을 내가 놔두고 나 혼자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트럭에 같이 실려가고요. 같이 가스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코르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이 10명을 감싸고 있는 그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한 선생님도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놓고 이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있는 외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혼동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네소타이고 몬태나에서 눈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사고가 막 연달아 나는데 한 여자분이 사고 나서 길가에 서 있는데 그곳을 큰 트럭이 와서 쳐버립니다. 쳐가지고 날아가요. 이게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지금 이게 뭐 동영상이 희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아직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또 그곳을 튕겨서 2차선인데 중앙 분리대까지 튕겨 나간 또 거기를 또 다른 차가 또 지나가 버립니다. 또 반대에서 또 옵니다. 세 번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분이 안 죽고 살아나요. 안 죽고 살아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죽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죽고 살 사람은 차가 3번, 그것도 큰 트럭이 3번 덮쳐도 살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금 동영상을 지금 틀어서 녹음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녹음이 되면 이게 제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잠깐